왕이 되었을 때 그의 영향력은 아직 미미했습니다. 잠재적인 위협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죽기 전에 그러한 잠재적인 위협 세력들을 처리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가장 위협적인 인물 아도니아를 제거했고, 아도니아와 함께 반란 모의에 참여했던 요압과 아비아달까지 제거하였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이렇게 왕국의 적들이 어떻게 제거되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다윗이 마지막에 솔로몬에게 정적을 처리하라라고 말씀했을 때 남겨진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2장에 보면 2장 8절부터 보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시므이가 남았습니다. 시므이를 이제 제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왕국의 적을 제거하라 세 번째 시간이면서 마지막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만지시는 그 부분 꼭 붙잡고 변화받고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이제 남겨진 정적 가운데 하나, 시므이에 대한 제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시므이에 대한 제거 방법은 좀 독특합니다. 오늘 36절에 시므이에 대해서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거주 제한 명령이죠. 가택연금 같은. 과거에 군사 정부 때 얼마나 많은 민주 투사들이 가택연금을 많이 당했는지요. 지금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예루살렘에 집이 없었다는 것이고,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므이에게 대해서 왜 이렇게 했을까? 시므이는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16장에도 쓰여 있는데 사울의 친족이에요. 친족.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여 급히 도망갈 때 막 저주했던 자가 시므이입니다. 시므이의 마음속에는 언제든지 다시 사울의 그 족속이었던 베냐민 지파가 다시 왕위를 차지하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다윗과 솔로몬, 지금 왕인 솔로몬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잖아요. 언제든지 사울 정권, 사울 후계자들의 정권 회복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위협적인 인물이었어요, 솔로몬에게. 솔로몬은 시므이를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두고 항상 지근거리에서 시므이의 동태를 파악하고 시므이를 그의 눈 아래에서 두고 계속 주시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땅과 베냐민 땅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아래는 일이 되죠. 예루살렘이 약간 산지에 있는데, 제가 볼 때 예루살렘이 볼 때는 오른쪽이 기드론과 흰놈의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예요. 기드론 골짜기에 비가 오면 시내가 흐르기 때문에 기드론 시내라고도 얘기하고, 평상시에는 물이 없는 골짜기입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 쪽으로 올라가서 바후림으로 움직이고, 바후림이 바로 이 시므이의 고향 땅이고 베냐민 땅입니다. 그러니까 기드론을 건넌다, 이 말은 이제 베냐민 지역 자신의 본거지로 가서 다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만든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 이 시므이가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언제 볼 수 있냐면 다윗이 반란을 피했다가 돌아올 때에 시므이가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맞이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19장 16절부터 17절 베냐민 사람 1000여 명을 거느리고 시므이가 나옵니다. 대단한 권세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 지파 베냐민에서 아주 위협적인 인물이 시므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이가 고향 땅으로 가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조짐을 아예 처음부터 막으려고 했던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말아라. 그 얘기는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네 집으로 가지 말아라. 여기서 집 짓고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전히 지금 다윗 그리고 솔로몬, 유다 지파 전에 있었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왕권을 회복하기 위한 조짐들이 계속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갑자기 시므이를 처단했으면 정족들에게 또 빌미를 제공하는 어떤 수단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급하게 시므이를 처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시므이를 자기의 눈앞에 두기를 원했다.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사울 가문의 추종자들은 호시탐탐 왕권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시므이가 그들 세력 가운데에 아주 위험적인 요소였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베냐민 지파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비록 왕국의 적이 분명한 시므이였지만 함부로 섣부르게 처리했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 있었던 솔로몬은 심판의 때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안에서는 모든 것은 자유지만 이 예루살렘 밖으로 벗어나가면 처형이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처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명령했던 거주제한 명령은 제가 오래전에 기독교 교육을 공부할 때 그 바운더리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어요. 바운더리라고. 그 바운더리 여러분 아시죠? 바운더리, 울타리, 테를 이렇게 두고 경계를 두고 그 경계를 벗어나는 것과 벗어나지 않는 것. 그럼 이제 레이시즘, 이제 인종 차별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또 뭐 권력,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바운더리가 되게 중요한, 신앙의 바운더리에 대한 부분들도 공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바운더리. 그 바운더리에 대한 것은 언약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지키는 한 너희는 자유롭고, 언약을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벌을 받게 된다. 이것은 최초의 인간에게서부터 하나님이 하셨던 거죠.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 가운데 뭐 각종 실과를 주시고 마음껏 먹어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바운더리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너희가 죽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똑같은 얘기죠. 지금 예루살렘 안에서 집을 짓고 살아라. 기드론 시내를 벗어나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다 하고 바운더리를 치는 겁니다. 바운더리는 언약의 개념이죠. 그래,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를 왜 먹지 못하게 하셨지? 나 저거 먹고 싶은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저 나무 열매 먹고 싶은데, 계속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먹어라 라는 그 축복은 잊어버렸어요. 먹지 말라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 열매를 먹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이 꼭 그렇잖아요. 하지 말라 하는 걸 꼭 하고 싶어요. 이미 우리가 가진 것들이 너무 많은데, 삶이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당신이 왜 그것도 못해? 너는 왜 그것도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관계가 좋을 때는 잘하는 것이 보입니다. 관계가 나쁠 때는 못하는 것만 보입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바운더리라는 얘기예요. 동산의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어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다. 예루살렘에 집 짓고 살아라. 마음껏 살아라.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죽을 거다 라고 하는 바운더리를 쳤던 것입니다. 바운더리 안에서의 완벽한 자유에 관심을 갖기보다 바운더리 밖에 나가서 불안한 방종을 선택하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들이 우리는 애초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를 보지 아니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를 바라보게 하는 이 사단의 방식들.
예루살렘 안에서의 완벽한 자유를 바라보기보다는 기드론 건너편에 가고 싶어하는 욕망들, 그것들이 막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다.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어줍니다. 갖지 못한 것, 얻지 못한 것,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 이 여러분과 저에게 많을수록 여러분과 저는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 너무 많은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찬송가 429장에 그런 찬양,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429장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이 너무 많은데, 받은 복 때문에 너무 감사해도 되는데, 그렇게 받은 복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낙심하고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사랑의 바운더리가 예루살렘에 이렇게 치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의 바운더리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허락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경계를 벗어나기를 원했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그리고 시므이가 솔로몬의 그 사랑의 그리고 자비의 바운더리를 벗어나면서부터 시므이가 처형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러나 이것만큼은 하지 말라 하신 것이 있으세요. 그걸 바운더리라고 합니다. 어휴, 정말 주일날 장사하면 돈도 많이 벌을 텐데 왜 꼭 사업 계약은 주일날 골프장에서 하자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에이, 주일날만큼 이건, 그래, 요즘에 온라인 예배도 되고 스트리밍으로도 예배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으니까, 그래 뭐 바이러스 핑계대고 예배 안 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휴, 왜 그럴까? 그러면서 바운더리 때문에 화를 내고, 이미 자유롭게 살면서도 바운더리 밖에 있는 것들에 대해 관심을 두고, 그래서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는,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면, 그리고 뭐 수영장에 가보면 여기까지만 수영하세요 하고 이게 쳐놨죠. 거기 벗어나면 위험하니까 쳐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위험하지 않다는 얘기니까 좋은 겁니다. 그건 바운더리를 친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바운더리를 쳐놨기 때문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거 없으면 마음껏 할 텐데.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만큼은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배 빠지지 않는 것, 기도하는 것, 또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은 꼭 해야 되는 일들인데,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그 신앙의 바운더리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고 감사하면서 이미 얻은 것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거주 제한 명령을 내립니다. 시므온은 솔로몬이 정하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예루살렘에 한정된 그 지역 안에서 목숨을 부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39절,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후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사건은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한 사건이었다. 이 사실을 듣고 시므이는 그 종을 찾으려고 가드로 넘어갔다. 시므이는 기드론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정한 바운더리를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시므이는 거주 제한 명령을 어겼습니다. 시므이가 왜 거주 제한 명령을 어겼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의 두 종이 도망쳤는데 그 종을 데리러 꼭 주인이 갈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꼭 시므이가 직접 가야만 했을까?
다른 종들을 보내면 안 되는 것이었을까?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살라고 솔로몬이 명령했지만 심의의 활동에 대한 지키는 사람, 경계하는 사람이 약간 헐거운 것 같아요. 헐거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기드론을 건너서 예루살렘을 나갈 수 있었으니까, 만약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텐데, 그것도 역시 솔로몬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심의가 약속의 은혜의 바운더리를 침범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정당한 처벌이 가능하게 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아버지가 부탁한 정적, 심의를 처벌할 수 있을 테니까. 경계병을 통해서 탄탄하게 지키고 있으면 말 그대로 기드론을 건널 수 없고 예루살렘 안에서 집을 짓고 살 수밖에 없었다면 평생 아마 심의를 처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꼭 그가 직접 가야 했을까? 혹은 심의의 마음속에 3년쯤 지났으니까 이제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두 종이 도망한 그 지역까지는 한 50km도 안 되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몰래 다녀올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쯤이야. 벗어나도 그 정도쯤이야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언약 이건 뭐고? 도망간 두 종의 혹은 값을 생각한 건 아닐까? 종은 자신의 재산이에요. 돈입니다. 돈과 연관되어 있는 욕심 때문 아닐까? 그 모든 것들이 걸려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솔로몬의 그 거주 제한 명령이 3년쯤 지났으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 이제는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그리고 저 정도 갔다 오는 거리는 괜찮을 거야. 도망가는 거 아닌데 뭐. 며칠씩 자리 비우는 것도 아닌데 갔다 올 만한 거리인데? 그래. 벗어나는 게 좋은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돈을 생각해 보면 너무 아까워 이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바운더리를 어길 때가 많습니다. 이 정도 죄는 하나님 눈 감아 주시겠지. 그동안 내가 얼마나 주님의 뜻대로 살아왔는데, 그동안 30년째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까? 이제는 좀 헐겁게, 골프도 치고, 산에 가고, 지방에도 가면서 슬슬슬슬 이렇게 헐겁게, 그래도 괜찮겠지. 아무 일 없었으니까 하고 넘어가고 있는 건 없으세요? 돈 때문에 주님과의 약속을 팽개쳐진 적은 없습니까? 그 돈이 얼만데? 그걸 손해봐? 그런 모든 것들이 심의를 바운더리에서 벗어나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99%의 율법을 지켜서도 1%를 지키지 않았다면 100%를 지키지 않은 것이 된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어느 날 젊은 관리가 막 뛰어와서 얘기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율법 다 지켰습니다. 계명을 지켜서 간음도 안 했고 살인도 안 했고 도둑질도 안 했고 거짓 증거하지 않았고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런데 아직 한 가지 안 지킨 게 있어. 부족한 거 있어. 그 뭔데요? 너 돈이 너무 많다.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근데 그 말을 듣자 그 관원이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해서 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께 다 순종했습니다. 그래. 근데 부족한 거 있는데 넌 너무 부자인데 가난한 사람 나눠줘야지. 그렇게 해라. 근데 그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안 한 겁니다.
그렇죠. 옆에 있던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얘기합니다. 그럼 누가 도대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답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지만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하셨어요. 지금 혹시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신앙의 바운더리를 자꾸 벗어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없으세요? 그거 있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 받을 수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에도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이는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시므이가 기드론 시대를 건넜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건너지 않았고 솔로몬의 말대로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살았고 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기드론 시대를 건너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바운더리 안에서 그의 목숨을 지탱해 주었던 그의 모든 행위와 인내와 수고는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건너는 순간 계약이 파기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어기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약 파기자로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기드론 시내를 또 건너세요. 아주 훗날이죠, 그렇죠?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의 숙명이 주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기도하시고 감람산을 건너 기드론 시내를 건너십니다. 건너셔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율법을 어긴 우리를 되사는 사건이 벌어지죠. 리뎀션이죠. 리뎀션, 구속입니다. 구속, 랜섬이라고도 하죠. 유괴를 당했는데 아예 몸값을 내라고 해서 몸값을 주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런 거예요. 다시 되사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랜섬과 리뎀션은 그리스도의 속죄라고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되샀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율법의 완성을 이루게 된다. 그것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몸값을 치르고 되찾은 그리스도의 속죄, 그것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여기서 시므이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드론 시내를 건넜으니까, 율법을 어겼으니까, 바운더리를 벗어났으니까. 그런데 다시 그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지시고 인질로 잡혀 있었던 우리의 영혼을 되찾아오는 사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다시 건너는 그런 것들은 훗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봐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므이라고 하는 뜻이 리나운드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리나운드는 유명하고 명성 있는 고명한 이런 뜻이죠. 그는 정말 사울 지파의 대단한 인물이었죠. 사울의 정권이 사라지고 다윗 유다 지파의 왕권이 확립이 되었을 때도 한 번 이렇게 움직이면 1000여 명의 부하들을 거느릴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막 다윗에게 저주도 할 수 있었죠. 힘이 있으니까. 그는 정말 유명하고 명성 있고 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므이는
그의 죄로 인하여 예루살렘 안에서만의 자유를 허락받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는 순간 그는 다시 죄인이 되고 그는 처형을 당해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왕의 은혜의 바운더리 안에 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에덴 동산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은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운더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운더리 안에 거할 동안만큼은 우리 모든 인류는 자유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은혜의 공간에서 추방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묘연했습니다. 막 불칼이 막 돌아다니고 천사가 지키고 있는 에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랜섬, 리뎀션, 구속하고 되샀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에 그래서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과 저를 살리신 하나님의 대속물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과 저의 영혼의 값을 치를 수 없었습니다. 사단에게 카운터 펀치를 먹인 것은 내 아들의 목숨도 안 돼? 아마 사단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는 그때 그 순간 구속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3년 정도면 됐지 뭐, 내 생각에는 그 정도면 됐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있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됐지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 만나는 거 항상 좋아야지. 아니, 가드 정도까지 갔다 오는 건 어때? 아니,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뭐 술 먹지 말라 그랬어? 아, 담배 피운다고 뭐 구원 못해? 구원 못 받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습니다. 그리고 저는 담배 피우든 술 마시든 뭐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덮을 만큼 크고 위대하고 넓다라는 것 사실 저는 믿어요.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쯤이면 라고 하는 것들이 많을수록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일부 예배는 청년들이 별로 없는데 청년들도 그렇죠. 여러분, 결혼 전에 무슨 결혼한 사람들처럼 지냅니까? 안 되는 거지요. 이런 것쯤 그런 거 없어요. 이런 것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요즘에 때가 어느 텐데요. 그런 거 없어요. 바운더리는 자기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종이면 그 값이 얼만데? 내가 신앙의 양심을 지키면 손해가 얼만데? 손해 때문에 신앙의 양심을 팔아버리는 일들이 있다면 그건 심의의 행동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죠. 생명보다 소중한 것 무엇 있습니까?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니 다 주신 거죠. 그런데 돈 아무리 많아도 생명감 바꾸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거 뭐 제가 돈을 많이 가져보진 않았지만 돈 그거 뭐 얼마나 여러분에게 이득이 되겠어요? 그거 다 쓰고 돌아가실 거예요? 그거 뭐 손에 쥐으려고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예배 드렸는데 이번 주는 뭐 예배 안 드리면 뭐 어때요? 거짓말. 그럴 수 있죠. 요즘에 세금 다 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직하게 내세요, 세금. 소상공업자들도. 그거 떼먹는다고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떼먹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하는데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안에 있기만 하면 다 괜찮아 라고 했던 신앙의 바운더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는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너무 큰 이 구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앞으로 우리가 받을 진노, 벌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는가, 이겁니다. 왕국의 적 시므이가 오늘 제거되게 됩니다. 왕이 정한 바운더리를 벗어났기에 처형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적은 또 무엇이 있습니까? 자꾸만 기드론을 건너려고 하는 욕망. 신앙인이라면 신앙인다운 삶이 있지 않습니까? 집이 멀어서 신앙생활 못합니까? 굶어서 신앙생활 못하고 계세요? 시간이 정말 없으세요? 정말 그러세요? 그렇지만 하루 세 끼는 밥을 먹고 지내지 않습니까? 오히려 몸매 관리한다고 두 끼 먹고 한 끼 먹지, 돈이 없어서 밥이 없어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은 없는데, 근데 왜 영혼의 양식을 세 끼는 안 먹습니까? 주일 오전과 주일 오후와 수예배는 법으로 정한 신앙인의 세 끼 양식입니다. 그걸 공예배라고 하죠. 공예배도 안 드리면서 무슨 건강한 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만하면서 생활하십니까? 그건 안 되는 얘기죠. 한 번에 많이 먹으면 되죠, 뭐. 그럼 탈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땅에 머물러 계세요. 어느 신학자가 이 본문에서 제목을 달기를 Don't go out, 바깥으로 나가지 말아라,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교회를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지 마세요. 그리고 은혜의 바운더리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왕국의 적을 제거하라 세 번째 시간, 시므이가 어떻게 제거되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은혜의 바운더리를 벗어나고 자기 생각대로 이 정도면 괜찮겠지, 저기 정도 갔다 오는 것은 괜찮겠지,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손해가 너무 많아 라는 생각들로 인하여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는 순간 그는 처형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의 바운더리, 은혜의 동산, 약속의 땅에 머물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